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할까요?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시편 보면 셀라라는 그런 구절들이 가끔 나오죠. 사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오 하나님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 하나님 이렇게 신이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 하나님. 네, 셀라 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창세기를 강의하고 시편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시는 시편의 많은 시들 가운데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편의 많은 시들 가운데 가장 위험 있고 힘찬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입니다. 특별히 본 시의 배경은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으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 많은 백성들의 호의 아래 그 갖가지 악기 연주에 맞춰서 찬양한 영광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한 시편 24편입니다. 영광의 왕에 대한 그 노래.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특별히 뭐라고 불러졌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법궤는 뭐라고 불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4편에서 시인 다윗은 그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성에 이 성으로 오셨다라고 기뻐하면서 찬미한 영광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4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궤가 사실 그 옛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싸움에 져가지고 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가 이제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특별히 다윗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의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2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찬양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다윗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어떤 찬양을 드렸는가? 제 첫 번째 찬양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 다윗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무엇을 찬양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특별히 창조하셨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첫 번째로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능하심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고 우리의 찬양의 첫 번째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도시, 모든 성읍의 건설자요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생명과 호흡을 만민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도 정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간섭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기업의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주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면 그 얼마나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제가 설교 노트는 깜빡하고 빠졌더라고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창조주이시라고 우리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제가 그러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에게 자신이 창조주임을 믿어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그 책임은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오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영광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왜 시온산이 거룩한 곳이 되었나요? 그 시온산이 특별한 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에 하나님께 서셨고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목자로 있었을 때 어느 날 시내산에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계속 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불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신의 산에 지금 누가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부정한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 된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신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즉
누가 오늘 보면 3절에서 그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다윗이 외쳤는데 여러분 누가 신을 벗을 수 있고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행을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우리 19장 우리 5절 상반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죠. 이 오늘 시편 1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5절 상반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럼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의 말씀을 준수하고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로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 찬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곧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의미가 이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자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크신 복을 저는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죠. 그러나 알지만 과연 누가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늘 내 입술에서 고백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나요? 지금 자신은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그 다윗의 눈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요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요 앞에 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고 늘 순간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의 입성을 마치 대적을 물리치고 위엄있게 돌아오는 위대한 왕의 개선 장면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어떤 장면으로 생각하면서 찬양했냐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개선하면서 오시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 성문에 시온성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을 의인화하여 너무 그 문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입성하기에는 그 다윗성조차 다윗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영광의 왕이 오시는데 자신의 성이, 다윗성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의인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향한 다윗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쟁에서 능하신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그 개선 장군처럼 그 개선하는 왕처럼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실패하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옛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실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고의 길을 단도로 자르면서 예수님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조차 뭐로 바꾸신 거예요? 승리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저주의 현장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일날만 오셔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순간 다윗의 이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십시오.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순간까지 매일매일 이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 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참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이 불렀던 그 영광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몸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이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